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림교회 중등부 김시온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사순절의 두 번째 주 주일입니다. 고통당하시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주 가까워톡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모두 가까워톡 재미있는 닉네임으로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가까워톡 답변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조그만 기프티콘 선물을 드려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순 없지만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새로운 환경이 아직 낯설 수 있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설렘과 함께 걱정도 있을 텐데 걱정되는 그 마음들 보듬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혜와 건강 또한 더하여 주셔서 즐거운 한 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시온 전도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 주시고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기반으로 삼아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이러한 우리의 상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안과 의사인 남편에게 한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 환자는 갑자기 실명이 되어 찾아온 환자인데 세상이 까맣게 보이는 게 아닌 눈이 뜬 채로 진한 백색이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아내를 불러 말합니다. 여보, 나도 온 세상이 하얗게 보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병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국가에서는 남편을 데려갔고 아직 앞이 보이는 아내는 남편을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함께 갑니다. 이후 두 사람은 어느 건물 안으로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혼란한 곳이었고 갈등과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는 자신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온갖 범죄와 착취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모습도 그녀는 홀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 책은 비록 소설책이지만 만약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도 함께 눈이 멀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의 출신이나 맹인이 된 계기,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맹인으로서 이들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컨대 이들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밝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불행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온갖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윽고 그들은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두 사람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대화가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시력이 회복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참지 못하고 이 기쁘고 놀라운 일을 여기저기 퍼뜨립니다. 맹인 두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완전 아싸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애는 신이 내린 저주 혹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신의 벌이라는 인식이 만연했으니 맹인들은 절대 사회적으로 인싸일 수가 없었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문둥병자, 임신을 못하는 여인과 같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울타리 안에 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보게 하셨으며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떤 죄인이나 심지어 극심한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앞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른 사람은 빼고 유대 민족만 구원할 그런 민족주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에 상관없이 사회적 인싸와 아싸 상관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내면의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두 맹인도 사실상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즉 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보게 할 뿐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흔히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눈입니다. 우리 몸의 눈은 사물을 바라보고 시각 정보를 습득하는 1차적 기능을 합니다. 둘째는 생각의 눈입니다. 어떤 상황과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눈입니다. 신체의 눈, 생각의 눈도 중요하지만 결국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눈도 이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별 다름없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은 두 맹인이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이제는 나의 회복과 고침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눈이 번쩍 띄어진 두 맹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맹인이 소외받고 어두움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영적 맹인의 삶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3월 둘째 주 주일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공지가 있기 전까지 영상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공과는 11과 I에서 I로입니다. 공과책 46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8쪽 이건 못 참지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을, 예수님 전하며 사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쪽에 있는 말씀을 따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가까워톡 광고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보기였습니다. 두 맹인이 간절하게 앞을 보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눈앞에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공연? 유명한 자연 경관? 어떤 사람?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가까워톡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도림교회 메타버스 도림타운 광고입니다. 도림타운이 오늘 정식으로 오픈됩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모바일,
혹은 PC로 접속해서 도림타운을 탐험해보고 게임도 하고 OX 퀴즈도 하고 비밀의 방을 찾아서 선물도 받아가세요. 전도사님과 목사님도 접속해 있으려고요. 여러분,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둘째 주 보내기를 바래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